예, 주가 쓰시겠다. 재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직. 재직이 아닙니다. 재직입니다. 재직. 뭐 무슨 말장난 하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재직이라는 말, 모든 재자의 직분 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를 가리켜 재직이라고 그래요. 재직.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 예, 다 재직입니다. 이 재직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모스, 혹은 뭐 디아코노스, 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만은 이게 봉사하다, 섬기다. 하지만 우리 성경으로는 청지기로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청지기. 재직들은 청지기다. 따라서 할래요? 재직은 청지기다. 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날 이 재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재직이 되기 위해서 어렵지 않아요. 세례 받으시고요. 세례 받으시고 최소 1년, 최소 1년, 아니면 3년. 교회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1년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1년 정도 주일 출석 잘하면 다 재직됩니다. 어지간하면 재직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말은 청직이거든요. 1년 동안 교회 출석 잘한 사람이 받는 게 재직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석 잘하는 사람이 재직이 아니고요. 사역하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에는 임기라는 게 있어요. 목사도 임기가 있고요. 장로도 임기가 있고요. 그런데 교회 임기 중에 헌법에서 규정한 교회 임기 중에 가장 단기간의 임기가 서리집사입니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 안 오신 재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출석만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재직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다. 그러면 이 재직,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고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있고 모두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게 재직 헌신 예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은 3일밤이기 때문에 3일밤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평일 안에 이렇게 모여 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교회에서 봉사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잖아요.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봉사가 예배보다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이유가 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만일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딩동댕 점수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일시키려고 한 겁니다. 봉사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섬기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오이코노미아 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섬긴다고요? 바다의 물고기도 섬기고 하늘의 새도 섬기고 가축도 섬기고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도 다 다스리도록 사람들이 다 돌보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냐면 저들도 다스리게 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예 일을 시키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 그거 하려고. 오이코노미아 하게 하시려고. 봉사하게 하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신데 왜 자꾸 일을 시키시지?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면 예배와 봉사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선을 행함이요. 선을 행함. 선을 행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뭐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게 제사라고 해서 그게 예배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오직 선을 행함. 그게 봉사예요. 재직으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재직이 되어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고 구석구석 챙기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 예배하는 것과 분리되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냥 예배예요. 하나의. 자, 디도서 2장 14절도 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이유,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재직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재직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하고 찬양들을 하고 뭐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맨날 봉사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신을 위하여 향후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과 이게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재직인가? 재직 헌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인가? 재직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인가? 예, 맞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 말씀 들으십시오. 누가 재직인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본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재직은 왜 일을 할까요? 참 이런 설교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아픈 이야기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재직은 왜 일을 해야 할까? 왜 일을 할까? 왜 봉사를 할까?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에요. 큰 집에 금그릇이 있죠. 은그릇 있죠. 나무 그릇 있죠. 질그릇 있죠. 어떤 그릇이 행복하죠? 깨끗한 그릇. 이제 그건 이제 말씀을 좀 아시는 거죠. 예. 깨끗한 그릇인데 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자, 재직들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귀하게 쓰는 재직되기 원하세요? 천하게 쓰는 재직되기 원하세요? 자,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시작.
둘 다요? 귀하게 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많이 마셔야 머그컵 주잖아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찬장에 올려놓고 안 써요. 나는 이거로 물 좀 마시게 그러면 아깝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겁니다. 모셔둬요. 천하게 쓰는 건 뭘까요? 막 써요. 다른 번역을 보시면 막 쓰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 쓰는 그릇.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3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런 재직이냐? 아니면 주님이 나를 막 쓰는 재직이냐? 어떤 그릇이 행복할까요? 스타벅스겠죠. 막 쓰는 그릇이요. 주님이 편하게 쓰는 그릇이요. 아무 때라도 어이 김 집사야 이번에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해요.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예수님이 최후의 일주일을 보냈던 시간인데 마태복음 21장은 초반에 있었던 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나귀가 아니라 누구 집에 있던 나귀입니다. 매여 있던 나귀예요.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묶여 있던 어린 나귀를 풀어갖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지를 당하겠죠. 아니 왜 내 것 어린 나귀를 데려가시오? 왜 내 새끼 나귀를 가지고 가시오? 자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자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자 성도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당신 왜 내 어린 나귀를 가져가십니까? 당신 왜 내 이 새끼 나귀를 풀어 가십니까? 자,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 딱 하나죠. 뭐예요? 주님이 쓰신대요. 돈 있으세요? 우리 이 나귀 가져가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나귀 잘 다룰 수 있는 재주 있으세요? 나귀의 특성을 좀 아세요? 나귀를 잘 가꿀 수 있는, 나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 돼요? 당신은 이 나귀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봤어요? 경험 있으세요? 당신은 나귀가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나귀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 아세요? 경험 있으세요? 돈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요. 주님이 쓰신대요.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이 필요하대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주인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받고 넘겨준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나귀 한 마리를 주면 예수님은 나에게 나귀 두 마리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상급을 요만큼 주시겠지. 뭔가 이런 거래가 있어서 드린 거 아닙니다. 뭔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드린 거 아닙니다. 위협을 받아서 드린 건 더더욱 아니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딱 그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왜 어린 나귀를 탔다고요? 겸손하여. 재직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안 쓰셨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시겠어요? 구원을 받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안 쓰임 받아도 구원은 받더라고요. 다만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직의 불행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안 찾는 겁니다. 그냥 나를 너무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나를 막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써주시는 겁니다. 재직의 행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거고 주님이 나를 많이 써주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쓰시는 재직, 주님이 막 쓸 수 있는 재직의 기본이 뭘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재직. 겸손하여서.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쉬게 한다는 건가? 라고 어떻게 쉬게 한다는 건가? 말씀을 보니까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나의 멍에를 매자. 나의 멍에를 매자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셔놓고 멍에를 또 매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멍에를 매는 게 너에게 좋아. 나랑 같이 멍에를 매는 게 너에게 쉬워. 왜 그러냐면 나는 뭐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멍에인데 같은 짐인데 너무너무 그 짐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일을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편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왜 그렇게 힘들죠? 왜 그렇게 팍팍하죠? 왜 그렇게 어렵죠? 똑같은 일인데 겸손과 온유로 뭔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술일까? 경험일까? 은사일까? 아니면 직분일까?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여기시는 것, 겸손입니다. 재직의 기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도 기본,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잘 쓰시다가 언제 안 쓰시는가? 모세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잘 쓰시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안 되겠다. 가나안 못 들어가. 언제 그랬죠? 민수기 20장 무리바 불가. 그렇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 하십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이 재직회 헌신 예배 참여하신 동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재직회 헌신 예배 가서 내가 재직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직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재직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것이 없는데 어떤 일로도 그 중심과 그 태도를 다 포장할 수는 없어요. 가장 그 중심, 재직의 중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겸손이라고. 겸손. 자, 그럼 겸손이 뭐냐고요? 겸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오늘 예수님이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겸손이 뭐냐고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뭐냐면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죠.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대답할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연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나귀의 주인도 볼까요? 다른 설명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대요. 주님이 쓰신대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소유잖아요. 나귀는. 자신의 소유를 딱 드립니다. 아내가 물어요. 여보, 우리 순둥이 어디 갔어요? 우리 그 조그마한 우리 나귀 있잖아. 이번에 새끼 나온. 어디 갔어요? 내가 누구 줬어. 예? 누구를 줬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되신 분. 아, 왜요? 왜 주셔요? 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이 쓰신데, 그거면 됐어요. 주님이 쓰신데, 주님이 필요하대. 주님이 원하신데, 그것밖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야 건너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볼 텐데 풀어갖고 와. 그러면 당연히 주인에게서 제지를 받겠죠. 주인이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제지를 하겠죠. 제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야, 우리가 나귀를 풀어서 갖고 오려고 할 때 여기저기서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왜 고민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말을 알려주셨잖아요. 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이 제자들이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쓰신대요. 이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해지냐면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네요. 과연 이 말에 이분이 반응을 할까? 봤더니 반응을 해요. 아, 주님이 쓰신대요.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네, 주가 쓰시겠다. 말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그럼 가져가시라고. 예수님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 그대로. 겸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 그게 겸손이죠. 자, 두 번째 겸손이 뭘까요? 자, 나귀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성지순례를 가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벳바게는 저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동네예요. 거기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 길가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help me, 나를 도와주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자, 나귀를 생각을 해볼게요. 나귀. 사람들이 옷을 벗고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가지로 흔드는 이유, 나귀 때문이죠. 나귀가 잘생겨서죠. 나귀가 아주 늠름해서죠. 나귀 털 색깔이 너무너무 매혹적이어서 그런 거죠. 나귀에 걷는 이 자태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겁니다. 그죠? 나귀가 태운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건데 이 나귀가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하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막 노래를 불러주네? 사람들이 나한테 막 가지를 흔들어주네? 사람들이 나한테 겉옷을 벗어주네? 그렇게 생각하는 나귀. 마땅치 않죠.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요. 자, 제자들의 이름 아시나요? 이 두 명의 제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는데 이 일을 묵묵하게 수행했던 두 명의 제자, 오늘 본문에 두 제자를 보내셨다고만 되어 있지 이름 안 나왔죠.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이 제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기에 예수님이 그 위를 앉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깔았던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던,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성도 여러분, 아픔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겉옷을 안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이 뭐냐고요? 자신의 지위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겉옷이잖아요. 내가 뭘 입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다 벗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죠. 이 어린 낙이 적지 않은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다 드립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재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아무도. 이 주인이 어디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벳박이라는 동네만 알지. 맡은 역할,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어린 나귀가 쓰임받는 이 자체의 기쁨이 있지,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거기에 내 겉옷이 드러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영광을, 예수님께만 모든 것이 돌려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를 희생했던 주인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호산나 찬양이 돌려질 수 있기를. 쓰임받는 재직의 기본, 겸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목사님 돈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해봤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반응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그 재직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윌리엄 캐리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구두 수송공입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에 이 윌리엄 캐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배울 수 없는,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주님이 이 윌리엄 캐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구두 수송공이고 저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과연 주님이 저를 쓰시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열방이 들어왔습니다. 열방. 세계 선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 구두 수선하는 이 공간 안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뭐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선교 정보를 자기 지도에다가 막 기록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그런 지도를 펼쳐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자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자네가 굳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쓰실 거라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요 주님,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주님 과연 저를 쓰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32살.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선교사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죠. 인도의 척박한 환경과 마주합니다. 7년을 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합니다. 낙심하죠? 7년을 일했는데 회심자가 없었어요. 주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아무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무능한 자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널 쓰기를 원한다. 나는 널 쓰기를 원한다. 자녀가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물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이 1명, 2명 죽어요. 나중에 윌리엄 캐리의 아내까지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죠. 아내를 돌봐야, 선교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돌보는 게 하루의 시간이 더 많아. 하나님 저보고 선교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아내는 정신병에 돌고 제가 정말 쓰임 받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질문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난 널 쓰기를 원한다.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열심히 번역을 해서 이제 내려고 했는데 불타버렸어. 다 불타버렸어.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 쓰실랍니까? 왜 다 불타버리게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널 쓰기를 원한다.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선교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을 더 이상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겠소.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란 이야기죠. 윌리엄 캐리는 또 질문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 난 널 쓰기를 원한다. 그는 인도 땅에 40년이 넘도록 있습니다. 세란포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힌두어, 미얀마어, 중국어를 비롯한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 말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아내가 정신병이 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성격이 다 불타버리고 아무런 회심자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40년이 넘도록 이 인도 땅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대답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슨 인생으로 서기보단 달아진 인생으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안 써가지고 녹이 다 쓸어버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막 써서 달아진, 이빨 빠진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뭐냐? 재직의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면 아멘 할 수 있는 재직.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내 이름이 나는 일이든 아니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까 우리 강호희 목사님이 인도하시잖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 그 고백하셨죠? 그게 재직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재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재직을 막 쓰는 천하게 쓰는 막 굴리는 그래서 달아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재직.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쓰임받는 재직이 됩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메시지였는데 잘 받아주셔서